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통독을 진행하면서 이제 이사야서 6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2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22장 이사야서 22장은 예루살렘 성에 대한 심판, 이제 멸망에 대한 경고를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네요. 남유다 백성들은 그 다윗의 약속을 받은 이제 지파로서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였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제 군사적인 힘, 외부로부터의 침략을 이제 방어하기 위해서 또 군사적인 능력, 또 요새화된 성벽, 이런 것들에 더 힘을 기울이고 의지를 했어요.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들의 안전과 안보를 그들의 능력, 군사적 능력, 성벽, 이런 것에 이제 더욱 의지하게 됐죠. 9절과 10절에 보면은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래 못에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여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경곡해도 하며, 인간들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그 외부로부터의 침략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제 군사력을 모으고, 그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백성들의 세금을 많이 징수하죠. 그 세금을 많이 징수하면 백성들이 삶이 고달퍼지는 거죠. 그리고 인간을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왕권을 강화하고, 왕은 또 자신의 정적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또 친위 부대, 또 자신을 안전하게 하는 이제 군사력을 모으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군인들이 많이 필요하지요. 군인들은 자신의 그 먹고 사는 일을 하면서 나라를 지키고 왕을 지키는 게 아니고, 온전히 나라의 돈으로서, 세금으로서 이제 지출하잖아요. 이제 군사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국민들의 세금이 강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악한 왕들은 자신의 친위 부대를 강화하기 때문에 세금이 더 강력하게 심화되는 거죠. 세금을 많이 뜯어서 백성들이 고달픈 삶을 살게 되죠. 그거에 대한 경고를 하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국보를 맡은 셈나를 보고 이제 하나님께서 국보를 맡았다는 것은 뭐냐면 나라 전체의 살림을 맡은 자, 그 사람이 15절에 보면 셈나가 나오잖아요. 그 셈나를 본 거죠. 그 나라의 미래는
어린 세대 꿈나무들도 있지만 그 공무원들에 대한 자세, 공무원, 나라 일을 맡은 자들을 오늘날도 보면은 그 공기업, 국가 공기업들은 어때요? 다 지금 엄청난 빚에 시달리고 있죠. 몇 천억씩. 국가 공사들, 공기업들 보면은 빚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몇조 원씩, 몇 천억씩 막 있는데, 공기업 임원들은 엄청난 보수를 받죠. 상여금 몇 억씩 받아요. 나라는 어떻게 됐든 간에 자기 출세, 자기의 돌아올 월급은 챙기는 거죠. 국회의원들 이번에 여야가 단 하루 7월 달에 단 하루 국회 문을 열었는데 국회의원 월급이 1,000몇백만 원 돼요. 1,000만 원이 넘어가요. 그거는 꼬박꼬박 챙기죠. 누구 하나 내가 이번에는 진짜 일을 안 했다. 월급 받았으면 다시 반납하는 자가 한 명도 없어요. 예루살렘의 국고를 맡은 셈나가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북의 아수르, 남의 애굽의 강대국의 눈치를 보고 조공을 하고 그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그러나 전혀 하나님에 관해서는 기록이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을 섬긴다는 선민 백성, 유대 백성이 주변 이방 나라의 백성보다 조금 더 나음이 없어요. 나아 보일 게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유대 백성이 이방 백성하고 뭐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는 자든지 안 믿는 자든지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저기 믿음의 신자로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22장 12절에 보면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하사 통곡하며 애호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따라 하셨거늘,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이거는 뭐냐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쯤 지금 와 있는지, 내가 참 신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지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라고 하는 것인데, 13절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가라사대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 죽기까지 속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영적인 것은, 신앙은 멀고 현실, 육의 생활은 현실이고, 그러니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 그러는데 예? 아주 말도 잘 지어내요.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대. 귀신 죽으면 시체가 다 시퍼렇지 뭘 때깔이 좋아요. 때깔이 좋아. 하나님의 경고를
조소하는 것이요. 우습게 보는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데 에이 이거 웃기지 마. 웃기지 마라는 말은 성경에는 없지만 에이 지금 그럴 때가 아니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양을 잡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 오늘 지금 먹고 살자. 입이 포도청이야. 영은 영적인 것은 멀리 있고 삶의 현실은 내 코앞에 있고 그러니 먹고 쉬고 놀자. 누가복음 여기를 잠깐 접고요. 누가복음 12장 16절 예수께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16절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을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국가의 나라 일을 맡은 자들은 나라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백성들의 고달픔으로 뜯어낸 세금을 그들의 입을 채우고 그들의 곳간을 채우는 흥청망청. 나라는 어떻게 됐든 간에 눈먼 돈이라 그러지. 눈먼 돈. 여러분 눈먼 돈. 12월 달 되면은 뭐가 성행하냐? 멀쩡한 도로 다 뜯어내잖아요. 멀쩡한 인도 보도블록을 다 뜯어내요. 왜냐하면 써야 되니까. 국고를 예산을 가로수 정비로 100억이 예산이 책정됐는데 그 예산을 안 쓰면 한 20억 분이 안 썼다 그러면 내년 예산에 삭감이 되는 거예요. 100억에서 20억 분이 안 썼다 그러면 내년 예산에 삭감이 되니까 그 맡은 공무원들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산을 다 탕진하려고 멀쩡한 보도블록을 뜯어내는 거예요. 그게 그냥 그 일만이 아니라 그냥 나라 일에 전반에 걸쳐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나라 일 전반에. 그러니 지혜롭고 양심적이고 진실된 나라 일을 맡을 자가 없는 거죠. 그 당시 유대 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오늘 예수님도 그러는 거예요. 어떤 부자가 있는데 밭에 소출이 풍성해서 곳간에 가득 찼어요. 그런데 곳간이 좁아서 밭에 소출을 다 쌓지 못하니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을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그 부자가 자신한테 이르기를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리하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시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육으로 이 부자는 자신의 먹고 살 일은 잘한 거죠. 예? 곳간을 좁으니까 또 헐고 그냥 모으고 뭐 5억, 10억, 20억, 30억. 그 통장만 봐도 배가 부르고 10억 모은 사람은 100억 모은 사람을 롤 모델로 또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육에 대하여 그렇게 자신의 먹고 살 일에 대하여 참 준비를 많이 하고 예비했는데 하나님은 어리석다 그러죠. 어리석은 자요. 세상 사람들로 보면 지혜롭지요. 지혜롭고 대비하고 노후를 준비하고 지혜로운데 하나님 편에서는 어리석다 그래요. 어리석은 자여, 내 영혼을 오늘 내가 찾아보겠다. 그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내 목숨을 오늘 찾는다면 그 쌓아둔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니 억울하지요. 그러니 어리석다는 거죠. 아니, 목사님 맨날 그런 말 하시는데 그 왜 그러냐면 여러분 저나 뭐 똑같죠. 영은 멀어요. 천국은 아직 멀리 있어요. 아직 감각이 안 와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저 멀리 있어요. 손에 안 집혀. 근데 육은 현실이라 내 코앞에 있어요. 내 입은 오늘 당장 뭘 먹고 살아야 되는지 그건 현실이죠. 먹고 살 일이 걱정이죠. 그러니 옛날 유대 백성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는 간 곳이 없고 도성에 성을 쌓고 강대국의 눈치를 보면서 조공을 하여 그들로부터 안전을 바라는, 안전을 담보하는 주변 강대국, 그리고 자신의 성을 다시 구축하고 단도리를 하고, 이게 인간의 지혜인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죠. 그러니 이방 나라나 선민 백성인 유대 백성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셨냐면 요한복음 6장 63절에 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육에 대한 얘기 뭐 이래라 저래라가 없어요. 단 한마디로 결정을 해버렸어요. 예수님은 사람의 살리는 것은 영이니 성령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랬어요. 성령을 살리는 일에는 육의 일은 무익한 거예요. 육의 일은 무익하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으면 예수님 말씀을 믿어야지.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제 제가 우리 큰 동서 목사님 댁에 가서 그 얘기도 했는데, 이 세상 사람에 좋은 사람 많잖아요. 여러분, 세상을 가만히 보면요,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서도 참 좋은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 또 참 아름다운 사람, 또 유능한 사람, 부자, 능력자, 세상에는 참, 야, 저 사람 괜찮네. 아, 저 사람 참 똑똑하네. 지혜롭네. 참 멋진 사람이네. 좋은 사람, 착한 사람 많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안 찾아요. 예?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기대하고 찾고 하나님이 관심을 보이는 사람은 누구냐?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 세상에서 갖춘 것은 아무것도 없어도,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어도, 세상에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유념해서 보진 않아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찾아요. 왜냐? 하나님은 부자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뭐든지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자들에게 조금 더 관심이 없다고요. 서울대학교 졸업생에게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카이스트의 유능한 학자에게 관심이 없어요. 회사를 일으키는 능력자에게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두루 다니시며 이 땅을 견지해 보실 때 누구를 찾으시느냐? 예배자를 찾으시고 믿음의 사람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순간 착각하기 쉬운데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찾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예? 하나님께는 없으신 게 없고, 하나님은 부족한 게 없는데, 뭐 그것 좀 채우려고 하나님이 부자인데 무슨 돈에 현혹되시겠어요? 인간이 아름다워, 암만 20대에 아름다워 봐야 늙으면 쪼그려 할망구가 되고 할아버지가 되는데, 예? 요즘 드라마에 나오는 60대 노배우를 보니까 젊을 땐 그렇게 아름답던 그 여인이 볼이 퉁퉁해서 그 풍선 아줌마처럼 볼톡스 부작용이 나가지고, 예? 그냥 늙은 그대로의 그 아름다움이 있는데 어떻게 하든 주름살을 펴보겠다고 애썼는데 얼굴이 풍선처럼 된 거죠. 아름답지가 않죠.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 이것은 점점 살아갈수록 다가오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의 가장 긴밀한 관계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나님의 척도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부르심에 앞으로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그 땅을 떠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떠나라 그러니까. 모든 것에 전능자이신 하나님 믿고 가는 거예요. 모세는 바로의 아들이라는, 그래서 그 애굽의 왕궁을 차지할 그 왕자, 그것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해요. 모세는요, 보장된 출세의 왕자의 길을 가졌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도 하나님 백성과 고난을 택했단 말이에요. 왜? 영은 유익하나 육은 무익한 걸 알았기 때문에. 잠시 누리는 왕궁의 죄악의 낙,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그것보다도 하나님 나라 백성과 함께 고난을 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선진들은 다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보장된 자였잖아요. 가말리엘 문화의 수제자이고,
랍비 중에 랍비인데 그런 것을 다 뒤로 하고 그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랬다고요. 왜냐하면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한 것을 이미 알았던 거죠. 그들은. 오늘날 우리 신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 세상 살아가는 일에 다 관심을 놔야 되느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방향성과 마음과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이 믿음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르심을 받는 것을 영광으로 아느냐, 세상에 좋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 똑똑한 사람, 그런 사람으로 남느냐. 제가 개척한 지 한 10년쯤 됐을 때 친척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했어요. 그러면서 물어보는 말이 성도 수가 몇 명이야? 그랬더니 그때는 10명 됐어요. 10명 조금 넘어요. 그랬더니 친척 중에 그래도 그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10년 동안 뭐 했어? 그러더라고요. 10년 동안 뭐 했어? 뭐 했어요? 네? 오늘 다시 이사야서 22장 본문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 유대 백성의 국고를 맡은 셈나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처리하시느냐? 22장 17절에 나와요.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속박하고 장사같이 맹렬히 던지되 정령이 너를 말아 싸서 곰같이 광막한 지경에 던질 것이라. 지금 축구공은 공기를 주입해서 이렇게 뻥뻥 차는데 예전에 그 공이라는 것은 헝겊을 둘둘둘 말아가지고 정령이 너를 말아 싸서 곰같이 광막한 지경에 사막의 광야에 내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하나님 백성의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네 영광의 수레도 거기 있으리라. 그 영광의 수레가 뭐예요? 고급 세단 승용차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둘둘둘 말아가지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저 삭막한 광야로 내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심판이죠. 하나님의 심판. 이 세상에서는 호의호식을 누리고 잘 먹고 잘 살자, 양을 죽이고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며 살자, 내일은 모르겠다 이러고 흥청망청 살았잖아요. 그 부자처럼.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육의 무익함을 알게 하시죠. 오늘 반드시 이 말씀을만 기억하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고 아주 예수님은 결론을 내렸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 목사의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온 천하 만국을 다 창조하시고 지혜자 중에 지혜자인데 모르시겠어요? 예수님이 모르시겠냐고요? 야, 그러지 말고 적당히 육도 좀 신경 쓰고 머리를 써가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영도 잘 되거라 하지 않아요. 오직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함. 육의 무익함을 이미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
세상 신경 쓰고 세상에서 먹고 살 일에 매몰되면요, 영은 자연히 떠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소홀하게 돼 있어요. 저는 그게 망고의 진리예요. 제가 목회 한 20년 그동안 신앙생활 해보면서 느끼는 거는요, 세상 일도 열심히 하고 잘 되면서 영의 일도 잘한다? 어불성설이에요. 그런 말 없어요. 사람은요, 뭐 하나에 꽂히면요, 다른 건 돌아보질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두 주인이라 그랬거든요. 재물과 나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왜? 하나를 중히 여기면 하나는 소홀히 여기게 돼 있다 말씀하셨거든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한다? 사탄이 가만 놔두지를 않죠. 그래서 셈나를 폐위시키고 그 대신 누구를 세웠냐면,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은 20절, 그날에 내가 힐게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금을 불러 셈나 대신 국고를 맡을 엘리야김을 세웠어요. 내 옷을 그에게 입히고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의 거민과 유다의 집의 아비가 될 것이며. 그래서 그 자가 지도자가 되고 국고를 맡은 자가 됐지요. 그리고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엘리야김을 셈나 대신 유다 백성의 국고를 맡을 자로, 새로운 지도자로 딱 세우는데 뜬금없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갖고 오시네요. 요한계시록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 여러분,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뭐냐면, 다윗이란 말은 그냥 다윗 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유다 백성의 다윗의 계보에서 누가 나오느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단지 이스라엘 백성, 유다의 백성만 살릴 자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 백성의 앞날을 예비할 자를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온 인류, 온 세상의 구세주, 이 세상을 책임질, 이 세상의 국고를 책임질 메시아를 예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뭐라 그래요?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 신약 첫 페이지 1장 1절이 누구를 얘기해요? 믿음의 조상인 다윗으로 통하여 그 다윗,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야곱이 이스라엘이지요. 나중에 야곱이 12아들을 낳잖아요. 그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시작, 선지는 아브라함이지만 이스라엘의 직계 국부는 야곱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에게서 12아들이 나오고 그 12아들 중에 유다가 있거든요. 그 유다 지파를 통하여, 다윗이 유다 지파거든요. 그 유다 지파를 통하여 나중에 예수라는 메시아, 온 인류의 구세주가 탄생할 것을 성경을 이렇게 일맥상통한다고요. 창세기 따로, 뭐 선지서 따로, 역사서 따로, 복음서 따로, 계시록 따로가 아니라 항상 아담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에 이어 다윗에 이어 유다 지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라는 온 인류의 맨 오브 더 맨, 그 키포인트, 그 구세주, 메시아 예수님이 초점이에요. 항상 예수님을 봐야 돼요. 그래서 구약을 읽을 때는 항상 초점이 어디에 있다? 예수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러면 요한계시록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가 누군가?
요한계시록 3장. 그러니까 성경은 따로따로 책이 아니에요. 한 권의 책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빌라 7절에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을 뜻하는 거예요. 항상 교회, 소아시아 7교회가 인류 앞으로 있을 교회에 대한 상징이라 그랬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공부했죠? 소아시아 7교회에 요한이 편지를 보내지만 소아시아 7교회 형식을 딴 인류에 나타날 교회들의 상을 7교회로 상징했잖아요. 그래서 현대교회가 무슨 교회라 그랬죠? 라오디게아 교회. 에서버두 사빌라. 그게 뭐예요? 소아시아 7교회. 에베소서 서머나교회. 근데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를 에서버두 사빌라. 오늘 현대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예수를 뜻하죠.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예수님에게 모든 전권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마태복음 28장 19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권세자라는 것은 뭐예요? 하라 그러면 하는 거고, 하지 마라 하면 못 하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열쇠예요. 하나님의 집에 들어올 문을 닫으면 열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사탄도 마귀도,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이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예요. 그분이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는 그 예수님을 26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을 해 주시는 거예요. 22절,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 것 같이 그를 경고케 하리니 그가 그 아비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엘리야김, 다윗, 다 이렇게 상징자가 많잖아요. 그들은 다 견고한 못처럼 단단한 곳에 박히지만 그 못은 어떻게 돼요? 녹수로 사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소망을 둔 자는 결국은 사그러든다는 거예요. 25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파쇄되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인류 역사에 강대국이 있었잖아요. 아수르, 바벨론, 니므롯부터 시작해서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세계 패권국들이 흥망성쇠가 계속 인간 역사에 단단히 못이 박힌 것처럼 그 못에다 모든 인간의 그 숙명과 미래와 소망을 걸어놨는데 그 못은 단단하게 박힌 것 같지만 어떻게 돼요?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면 그 못이 녹수로 사그러지면 뚝 부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앞으로 공부하겠지만 인간 역사의 왕들은 어떻게 돼요? 머리, 신상, 금으로 만든 머리, 은으로 만든 가슴, 동으로 만든 허리와 배, 나중에는 철로 만든 두 다리와 발, 철로 만든 두 다리. 철이 얼마나 강해요? 흙과 진흙과 철이 혼합된 발.
흙과 철이 어떻게 혼합되지요? 그러니 인간의 지혜가 엄청나죠. AI가 등장하고 융합이 발전돼서 핵도 발견하고 또 달나라도 가고 화성도 가고 우주도 넘나보는 그런 인류 문명이 발달되는 게 철과 흙이 혼합되는 발 위에 신상이 섰는데 견고히 서 있죠. 머리는 황금, 가슴은 은으로 장식되고 배는 동으로 동여매고 철로 든든히 서 있는 그 인간 지혜의 역사의 왕들, 패권국들이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그리고 지금은 미국의 패권국을 노리는 중국, 러시아, 엄청난 강대국을 의지할 것 같지만 그것은 언제나 단단히 박힌 목과 같이 언젠가는 쇠하여 부러지면 어떻게 돼요? 25절에 파쇄되리라. 그래서 다니엘서에는 그 예언을 어떻게 해놨어요? 갑자기 저 산에서 뜨인 돌이 나타나 뜨인 돌이 그 신상에 발을 치니, 여러분 인간은 아무리 강해도 그 아킬레스 근 있잖아요. 발 뒤꿈치 그 복숭아뼈 뒤에 있는 게 아킬레스 건이잖아요.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아킬레스 그거 알죠? 네. 그 어떤 여신의 아들이 그 모세 목욕을 하면 온몸이 강철처럼 아이언맨이 돼가지고 어떤 칼과 창이라도 그 몸을 뚫을 수 없는데 갑자기 목욕을 하는데 나뭇잎이 하나가 이렇게 날라와서 어디에 딱 앉아요? 그 사람 아킬레스 건에 그 나뭇잎이 딱 앉은 거예요. 앉으니까 거기만 빼고 목욕을 했잖아요. 목욕을 했더니 나중에 그 사람의 약점이 어디 있느냐? 아킬레스 건에 칼이 꽂혀서 죽어요. 완벽한 무사한 줄 알았는데, 절대 죽지 않는 불사신인 줄 알았는데 그 자도 뭐가 있다? 아킬레스 건. 그래서 오늘날 완벽한 사람도 뭐라 그래? 그 사람의 아킬레스 건이 뭐야? 그러잖아요. 약점이 뭐야? 아킬레스 건. 그 다니엘서에 나오는 인류 역사의 패권국들, 영원히 멸망하지 할 것 같지 않는 미국, 영원히 멸망할 것 같지 않는 알렉산더가 세운 나라, 로마,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하는 그 나라,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 같은 미국, 다 어떻게 돼요? 갑자기 산에서 뜨인 돌이 나타나 그 신상에 발을 치니 그 신상이 와르르 무너지는 예언이 다니엘서에 되어 있잖아요. 그 뜨인 돌이 뭐예요? 예수잖아요. 예수님이 뜨인 돌이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도래될 때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철장 권세를 가진 자가 이 땅에 오리니 모든 나라가 그 앞에 심판을 받잖아요. 그리스도의 나라, 온 만왕의 왕이요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면은 뭐를 타고 와요? 백마 타고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 앞에 있는 인류 역사의 모든 나라는 그로 인하여 다 무릎을 꿇게 되고 이제 멸망을 당하는 거죠.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요한계시록 때 다 공부했죠? 7년 대환란에 모든 나라가 다 와르르 무너지잖아요. 이 땅에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거죠. 왜요? 그분이 누구시길래?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모든 인류 역사의 흥망성쇠와 살 길은 누가 지고 계시느냐? 예수님이 지고 계시는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오늘 말씀을 들을 분은 들으십시오. 돈 하고 살지 마시고, 여러분, 이 땅에, 이 땅, 내 거할 집이 어디 있지? 집이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나 있는 곳이 어디예요? 아버지 집이잖아요. 여호와의 집.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남편 믿지 마세요. 세상 대통령 믿지 마세요. 윤 대통령의 지금 지지율이 30%도 안 돼요. 뭐 주택 정책 뭐 될 것 같죠? 뭐가 될 것 같아요? 예? 인간의 대통령이 5년마다 바뀌면 뭐가 바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것 같아요? 바뀌자고 치자고요. 잘 먹고 잘 산다고 치자고요.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 그랬어. 하나님은 내일 오실지 모레 오실지 누구를 찾는다고요? 믿음하고 관계없으면 하나님은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죄송한 거지만. 죄송하지요. 죄송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기억하겠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 없으면요, 하나님은요, 세고 셌어요. 그런 사람들 세상에 세고 셌어요. 하나님은 저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세고 셌어요. 돈 많은 사람들, 잘난 척 하는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 자기가 아무리 카이스트 박사, 잘난 사람들, 이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세고 셌단 말이에요. 비행기 타고 하늘로 가보세요. 아파트가 얼마나 많은지. 30층 40층 되는 아파트가 셀 수도 없이 많은데, 성냥갑처럼. 거기에서 누리고 뭐 좀 했네, 내 영혼아 내 인생 잘 살았네,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요. 하나님은 전혀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하나님은 뭐에 동요되시느냐? 믿음. 믿는 사람. 아무리 세상에서 별 볼일 없어도 믿는 사람,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믿는 사람을 본단 말이에요.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요. 하나님께 예배, 진심으로 건물 안에 갇혀서 찬양하고 노래하는 예배 말고 하나님을 진정 주님으로 믿고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 믿는 사람, 그 사람을 찾는다고요. 시대마다 남은 자를 남겨놓잖아요. 바알 선지자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수십만 명이 있는데도 바알 선지자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 바알 선지자가 누구예요? 바알이 태양신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세라가 뭐예요? 다산의 신, 바알, 농경의 신. 농사 잘 짓고 잘 먹고 잘 살고 아들 딸 많이 낳는 게 복이라 그랬잖아, 이 세상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를 보는 거죠. 무릎 꿇지 않는 남은 자를 보는 거죠. 그런 사람.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제가 요즘 그 목재소에 가서 일을 하는데
거기에 있는 분들이 다 목사님들이시고 또 부인은 사모님이시고 이러면 쉬는 시간에 또 점심시간에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때 믿음의 대화를 많이 나눠요.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러고 물어봐요. 그리고 내가 특별히 계시록을 오래 강의하고 공부했다고 하니까 계시록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아서 이제 물어봐요. 그러면서 나한테 물어보는 말이 그 목사님 그래요. 아, 나는 부러운 사람이 있어. 누가 부러워요? 그랬더니 아, 노래 잘하는 사람이 그렇게 부럽네요. 그래. 그래서 나보고는 물어봐요. 뭐가 목사님은 부러운 사람이 있어요? 누가 부러워요? 교만한 게 아니고 제가 뭐라고 답했겠어요. 맞춰보세요. 우리 김중구 집사님. 태양이 늦게 들어왔구나. 반가워. 믿음의 끈을 갖고 있으면 되지? 태양아. 우리 김중구 집사님 맞춰보세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목사님은 뭐가 부러워요? 했을 때. 애기 밥 먹이다가 많이 늦었습니다. 그래. 잘하고 있어. 육아가 얼마나 힘들어. 같이 해야지. 우리 김중근 집사님 계시면 우리 주신이라도 대답해봐. 내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 목사님 뭐가 부러워요? 했을 때. 답이 없네. 크크. 우리 저기 강릉에 여행 갈 때 들었잖아. 차 안에서. 에? 장기하의 노래도 있지. 내가 뭐라고 그 목사님에게 뭐라냐면 저는 부러운 게 없어요. 부러운 게 없어요. 교만한 게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 누가 부럽지? 뭐가 부럽지? 가만히. 노래 잘하는 것도 부럽지도 않고 뭐 부럽지가 않아요. 설교 잘하는 거 부럽지가 않아요. 큰 교회 목사님 부럽지가 않아요. 제니시스 타고 다니는 목사님 그건 더 부럽지가 않죠. 장기야 노래 모르면 찾아보세요. 이따가 나는 부럽지 않아. 그 노래가 있어요. 그 장기야가 친구들에게 하는 얘기죠. 너네 자랑할 것이 있으면 해. 괜찮아. 그러나 나는 한 개도 부럽지 않아. 전혀 부럽지 않아. 전혀 부럽지 않아. 그게 장기야의 노래예요. 그래서 제가 장기야 팬이에요. 부럽지가 않아. 너가 100만 원이 있다고 해. 근데 나는 10만 원뿐이 없어. 그래. 그런데 너는 네가 부럽다고 생각하겠지? 아니야. 나는 그런데 전혀 부럽지가 않아. 부럽지가 않아. 하는 노래 있어요. 랩 형식처럼 하는 노래. 예? 하여튼 기발한 친구인데 그 친구가 노래하듯이 부럽지가 않아요. 부럽지가 않아. 저는 예수님만 바라볼 거거든요. 예수님만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치고 힘들 때 지난주 월요일 날 제가 글 하나 써서 올렸잖아요. 그 로렌스 형제의 고백. 제가 막 외롭고 힘들고 막 저기 할 때요. 그 로렌스 형제의 고백 그 시를 딱 읽으면요. 손이 불끈 쥐어져요. 예, 그분이 하신 고백이 뭐예요? 나는 세상에 목적을 두고 목표에 대해서 전혀 걱정이 되지 않는다. 세상 목표에 대해서 걱정이 없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뜻만을 준행하기에
주님의 뜻만이 행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그분의 고백 시가 있어요. 로렌스 형제. 그분은 세상의 목표를 삼아 염려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거든요. 세상에 무엇이 될까? 어떻게 살까? 집은 어떻게 하지? 돈은 어떻게 모으지? 노후는 어떻게 하지? 거기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아요. 염려가 없어요. 왜? 주님의 뜻만이 행하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주님의 뜻만 행하면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고 분명히 말씀했기 때문에 그 말씀만 믿고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 말씀만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그 누구도 저에게 설득하지 못해요. 믿음을 주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목표가 돼요. 예수님만이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만이 나에게 신뢰를 줘요. 왜? 예수님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찾질 않아요. 믿는 자만 찾거든요.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만 예수님은 찾고 그들과 이 세상을 도모하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예. 한 주간도 여러분 이제 장마가 끝나고 더운 날만 남았어요. 건강 유의하시고 오늘 말씀 우리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이 세상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 가랑이만 붙잡고 늘어지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점심 드십시오.